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또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런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마도 개인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돌아보는가 점검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다 시험을 보고 방학을 했지만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이제 5월에 시험이 많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 시험이 어떤 학교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그 상황에 그 신분에 맞아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람들은 그 시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훈련들이 있고요. 근데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도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당해야 될 시험이 있고요. 당해서는 안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로 시작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죠.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테스트의 의미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믿음이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만약에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템테이션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하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트러블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더 믿음이 강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 그것은 사실은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즉 너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세워져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라, 스스로를 확증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앙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계속하고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사실 전인격적입니다. 전 사회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적응을 못하고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회생활은 잘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아주 착한 사람인데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있어도 미지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양쪽 세상과 또 이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내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확신하고 스스로를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 안에서 과연 어떻게 시험하는가, 무엇을 내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내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 5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른 거죠.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가 문제죠. 그게 가장 중요한 스스로를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 대답이 믿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 그 말씀 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이런 모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삶의 모습이나 말씀이 나와 지금 같이 연결되어서 같이 맞물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아름답게 현실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저 생각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른 말씀과 달라요. 다른 데서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 전제의 조건이 뭡니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이에요. 즉 서로 연합해야, 동거해야, 하나가 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특별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말하고요, 연합을 말하고 동거함을 말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도 전도사님이 학생의 시절에 주님 안에 거한다, 교제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엄마 아빠와 나와의 관계였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게,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죠. 가족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저희 집사람하고 막내가 지금 큰애도 있고 지금 둘이만 있지만, 이렇게 어제 저녁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혼자 자니, 오래간만에 혼자 자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있다고 없으면요, 이 빠져나간 사람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 즉 난자리는 더 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하나가, 주님이 빠져버리면 금방 마음에 이상한 정말 뭡니까? 그 기분,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하루도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 성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없는 거, 자꾸 없다 있다 하다 보면요, 그럼 나중에는 혼자 있어도 느끼질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공허함이고 영적 갈망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지금 가족과 같이, 내 형제 자매와 같이 성도들이 서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주님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리적인 체험이나 어떤 성령의 강한 은사나 역사하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분을 느끼고 그런 감정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요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늘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날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느낄 때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함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의 연합체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날마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고 계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전히 선을 행하는 것이라 7절에 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 옳은 삶이라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옳은 자임을 스스로 나타내려 함이 아니라, 또 이렇게 7절 중반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옳은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였었어요. 그 당시에 누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들을 막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막 했어요. 헌금을 해도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덕 하고, 또 뭐 기도를 해도 대로해가지고 팔을 벌리고 금식한다고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스스로 자과하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고 선을 행하되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성도의 삶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나타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악한 일을 금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돈 많이 벌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세상 말로 엘리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엘리트 사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남들보다 앞서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잘 벌고 잘 먹고 똑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이나 이 사상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삶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옳게 사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될 때, 또 그것으로 끝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야 사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9편에 거기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주의 법도, 주의 법, 주의 규례, 진리의 말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수없이 많은 걸로 표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0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옳게 인정하시고 나를 옳게 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두움의 삶 가운데, 아니면 고난과 질병과 고통의 삶 가운데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바로 내 발의 길이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 옳게 산다는 거, 절대 우리는 스스로 옳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크리스찬은 혼자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선함이, 그 옳은 것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진리를 거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리를 거스리며 살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진리를 거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 앞에서 반역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목적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가는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단을 만나거든 두세 번 권면한 다음에 이렇게 멀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빈틈을 가지고 나가갔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한마디로 세상 말로 물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리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며, 반면에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에 굴복하지 않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온전치 않은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즉 하나님 앞에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불의한 일인데,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즉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진리를 거스리죠. 오히려 자기의 신상, 자기가 자기를 예배하고 또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철저하게 그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해서,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약에 왕 앞에 절하지 않아서 왕이 나를 불못에 던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당장 내게 있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과 싸워서 행할 말과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진리를 거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TV 보니까 뉴스에 타겟에 이제 화장실을 공용으로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타겟 마켓 가면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 이렇게 공용 화장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저도 그것에 동의하는데, 내 육신이 남자면 나는 남자고요, 내 몸이 여자면 여자지, 정신적인 것 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요즘 동성연애자들은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남자면 남자고 몸이 여자면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지금 어떤 흐름 자체가 점점 사악해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교단에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인격과 한 인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해도 관계없이 다 인정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정말 사악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 오늘날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서서,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일 앞에서는 담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지금 주장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워져 있는가, 정확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것에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안한가 이겁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꼭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제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저 세속적인 것, 육신에 대한 겁니다. 건강한 거, 잘 먹는 거, 돈 많은 거, 이런 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그거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본은,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의 축복, 거기에 물질도 따라오게 돼 있고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육적 축복의 근본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만족되어지면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평안을 이루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내 주변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끌어안고, 가정이 그렇더라도, 교회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이 그렇더라도, 불의하더라도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참 평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면 거기 온전케 된다고 그랬고, 평안을 주실 때 위로를 받게 된다고 그랬고, 평안을 주실 때 마음이 같이 된다,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신앙적 영적 평안을 느끼고 삶 속에서 평안을 느낄 때,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날마다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부부가, 또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목회자가, 또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스스로를 한번 신앙 점검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내가 선을 행하며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있으며 내 안에 진정한 참 평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믿음의 안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옳게 살며, 또한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저 내 안에 날마다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